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말라. 그리하면 마침내 원한은 그치리라. 참으면 원한은 그치게 되니 이것이 부처님의 법이다. 나를 헐뜯는 말을 들은 뒤에 그것을 갚는다면 그 원한은 끝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약하지만 참으면 강한 것이요.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 남을 해칠 마음 없으면 분노가 옥매지 못하니 원한을 오래 품지 말고 성내는 마음에도 머물지 말라. 비록 화가 치밀더라도 욕하지 말라. 남의 흠을 애써 찾아서 약점이나 단점을 들추어내지 말고 언제나 스스로를 단속하라. 정의로 자기 마음속을 살펴라. 성내는 마음을 없애면 안온하고 성내는 마음을 없애면 후회가 없다. 성냄은 독의 근본이어서 모든 선한 마음을 없애버린다. 성냄을 없애면 부처님께서 칭찬하시고 성냄을 없애면 근심이 없어진다. 악이 가면 반드시 화가 오니 칼과 몽둥이가 제 몸으로 돌아올 것이다. 선량한 사람에게 채찍을 가하고 죄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모함하면 그 재앙 10배로 불어나 끝내 그 재앙이 나에게로 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참을 수 없음을 참는 것이 참다운 참음이요. 참을 수 있음을 참는 것은 보통 참음이니 약한 이에 대해서도 참고 부귀하고 강하여도 겸손하고 참아라. 지혜로운 사람은 슬기의 눈으로서 나쁜 욕설과 큰 비방을 참나니 마치 큰 돌에 비가 내릴 때 돌은 부서지거나 깨지지 않는 것과 같다.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말이나 나쁜 말, 괴로운 일이나 즐거운 일을 돌처럼 참는다. 비록 100년을 산다 해도 삿되고 거짓되며 지혜 없으면 단 하루를 살아도 한 마음으로 바른 지혜 배우는 것만 못하리라. 비록 100년을 산다 해도 게으르고 부지런히 정진하지 않으면 단 하루를 살아도 부지런히 노력하고 열심히 정진하는 것만 못하리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진실한 말은 첫째 가는 계율이요 하늘을 오르는 사다리다. 진실한 말은 적은 것이라도 큰 것과 같지만 거짓말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한다. 항상 부드러운 말을 하고 사람을 칭찬하며 말과 행동이 서로 맞으면 몸과 마음을 해치지 않는다. 비유하면 꽃이 좋은 나무는 열매도 맛이 좋은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을 좋게 쓰라고 말씀하셨다. 거짓말에 칼은 스스로의 혀를 베리니 어찌 혀가 떨어지지 않겠는가. 거짓말을 하면 진실의 공덕을 잃게 된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입안에는 독사가 있고 칼도 자리 잡고 있으며
불꽃도 타오른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색하거나 성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으며 위험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모함하지 않으며 항상 중도에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벙어리처럼 침묵을 지키고 왕처럼 위엄있게 가르치며 눈처럼 차고 불꽃처럼 뜨겁다. 숨이 산처럼 높고 크며 쓰러진 풀처럼 겸손하다. 전쟁에 나가 수천의 적을 이기더라도 스스로 자기를 이기는 것만 못하다. 자기를 이기는 것이 가장 현명하니 사람 중에 영웅이라 한다. 마음을 단속하고 몸을 길들여 모든 것 털어버리고 최후의 경지에 이른다.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되듯이 지혜롭게 배우면 깨달음 이루고 어리석게 배우면 계속 나고 죽는다. 모든 중생에게는 피할 수 없는 7가지가 있다. 첫째는 태어남이고 둘째는 늙음이며 셋째는 병들미고 넷째는 죽음이며 다섯째는 죄이고 여섯째는 복이며 일곱째는 인연이다. 이 7가지 일은 아무리 피하려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어느새 늙음이 닥쳐와 좋던 모습 변하여 늙은이 됐네. 젊을 땐 뜻대로 되었지만 늙은이 오직 짓밟힐 뿐이네. 100년 동안 오래 산다 해도 죽고 나면 또한 과거가 되네. 늙었다고 남들이 싫어하는데 병까지 걸리니 이 하루가 지나고 나면 목숨도 따라서 줄어든다네. 마치 적은 물속의 고기 같으니 거기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늙으면 모습이 채잔해지고 병들면 몸은 저절로 무너져 온몸이 허물어지고 썩으니 목숨을 마치는 것이 그러하네. 목숨은 말라 오래 머물지 않고 젊은 몸도 그와 같아서 죽음은 매우 빨리 오니 게으름을 즐기지 말라. 중생들의 모든 즐거움 모두 무상에 파괴당하고 목숨은 죽음으로 없어지니 게으름을 즐기지 말라. 죽음은 목숨을 부수고 늙음은 쇠하게 하며 병은 편안함을 부수니 게으름을 즐기지 말라. 믿음은 생사의 강을 건네주고 마음 단속은 뱃사구이다. 부지런한 노력은 괴로움을 없애주고 지혜는 피안에 이르게 한다. 어떤 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떤 것이 세상을 유지하고 어떤 것이 세상을 이끌고 갑니까? 또 어떤 법이 세상을 제어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마음이 세상을 유지하고 마음이 세상을 이끌고 간다. 마음이 하나의 법이 되어 세상을 제어한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온갖 선을 행하라. 스스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마음에는 4가지 병이 있다. 첫째는 탐내는 마음과 음욕이고, 둘째는 성내고 미워하는 것이며, 셋째는 어리석음이고, 넷째는 암한심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서 이 4가지 병을 모두 없애야 한다. 마음은 모든 법의 근본이니 마음이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부린다.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여 그대로 행하면 괴로운 과보받는 것이 바퀴가 바퀴 자국을 달아가는 것과 같다. 마음속으로 선을 생각하여 그대로 행하면 선에 과보받는 것이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과 같다. 훌륭하고 값진 재물을 나쁜 사람이 지니게 되면 자신도 쓰지 못하거니와 남에게 베풀지도 못하며 괴롭게 모았다가는 스스로 잃고 만다.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재물 얻으면 자신도 즐기면서 잘 쓸 줄 알고 널리 보시에 공덕 짓는다. 보시하는 사람에게는 큰 복도 없고 작은 복도 없으며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손해가 되는 것도 아니니 이같이 손익을 생각하지 않고 보시하는 것이야말로 바르게 불도에 들어가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시기 적절한 보시에 5가지가 있다. 첫째는 멀리서 오는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이고, 둘째는 먼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이며, 셋째는 병든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이고, 넷째는 걸식하기 힘들 때 보시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핵과일과 핵곡식을 정진하는 이에게 먼저 주고 나중에 자기가 먹는 것이다. 지혜로운 이는 때를 알아 보시하고 믿는 마음 끊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데에서 즐거움 느껴 하늘에 태어날 온갖 떡 갖춘다. 때를 따라 보시하는 마음 지니면 복받는 일 메아리와 같다. 보살은 보시할 때 후회하거나 아까워하지 않고 과보를 바라지 않으며 명예를 구하지 않고 이익을 탐하지도 않는다. 다만 일체 중생을 구호하고 일체 중생을 거두어주며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한다. 또한 모든 부처님의 닦으시던 행을 배우고 생각하며 좋아하고 증장한다. 나라의 왕이어도 반드시 베풀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가난한 사람이어도 베풀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음식을 먹고 나서 그릇을 씻어 버리는 물과 그 찌꺼기를 먹을 수 있는 것에게 보시하면 복덕을 얻을 것이며, 보릿가루 부스러기라도 개미들에게 주면 또한 한량없는 복덕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천하의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 먼지만큼의 보릿가루야 없겠는가? 또한 몸이 없는 자가 있겠는가? 만약 몸이 있다면
몸으로 마땅히 다른 사람을 보아라. 좋아하고 싫어함이 없이 하면 또한 복덕을 얻을 것이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말라. 그리하면 마침내 원한은 그치리라. 참으면 원한은 그치게 되니 이것이 부처님의 법이다. 나를 헐뜯는 말을 들은 뒤에 그것을 갚는다면 그 원한은 끝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약하지만 참으면 강한 것이요.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 남을 해칠 마음 없으면 분노가 옥매지 못하니 원한을 오래 품지 말고 성내는 마음에도 머물지 말라. 비록 화가 치밀더라도 욕하지 말라. 남의 흠을 애써 찾아서 약점이나 단점을 들추어내지 말고 언제나 스스로를 단속하라. 정의로 자기 마음속을 살펴라. 성내는 마음을 없애면 안온하고 성내는 마음을 없애면 후회가 없다. 성냄은 독의 근본이어서 모든 선한 마음을 없애버린다. 성냄을 없애면 부처님께서 칭찬하시고 성냄을 없애면 근심이 없어진다. 악이 가면 반드시 화가 오니 칼과 몽둥이가 제 몸으로 돌아올 것이다. 선량한 사람에게 채찍을 가하고 죄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모함하면 그 재앙 10배로 불어나 끝내 그 재앙이 나에게로 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참을 수 없음을 참는 것이 참다운 참음이요. 참을 수 있음을 참는 것은 보통 참음이니 약한 이에 대해서도 참고 부귀하고 강하여도 겸손하고 참아라. 지혜로운 사람은 슬기의 눈으로서 나쁜 욕설과 큰 비방을 참나니 마치 큰 돌에 비가 내릴 때 돌은 부서지거나 깨지지 않는 것과 같다.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말이나 나쁜 말, 괴로운 일이나 즐거운 일을 돌처럼 참는다. 비록 100년을 산다 해도 삿되고 거짓되며 지혜 없으면 단 하루를 살아도 한 마음으로 바른 지혜 배우는 것만 못하리라. 비록 100년을 산다 해도 게으르고 부지런히 정진하지 않으면 단 하루를 살아도 부지런히 노력하고 열심히 정진하는 것만 못하리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진실한 말은 첫째 가는 계율이요 하늘을 오르는 사다리다. 진실한 말은 적은 것이라도 큰 것과 같지만 거짓말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한다. 항상 부드러운 말을 하고 사람을 칭찬하며 말과 행동이 서로 맞으면 몸과 마음을 해치지 않는다. 비유하면 꽃이 좋은 나무는 열매도 맛이 좋은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을 좋게 쓰라고 말씀하셨다. 거짓말에 칼은 스스로의 혀를 베리니 어찌 혀가 떨어지지 않겠는가. 거짓말을 하면 진실의 공덕을 잃게 된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입안에는 독사가 있고 칼도 자리 잡고 있으며 불꽃도 타오른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색하거나 성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으며 위험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모함하지 않으며 항상 중도에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벙어리처럼 침묵을 지키고 왕처럼 위엄있게 가르치며 눈처럼 차고 불꽃처럼 뜨겁다. 숨이 산처럼 높고 크며 쓰러진 풀처럼 겸손하다. 전쟁에 나가 수천의 적을 이기더라도 스스로 자기를 이기는 것만 못하다. 자기를 이기는 것이 가장 현명하니 사람 중에 영웅이라 한다. 마음을 단속하고 몸을 길들여 모든 것 털어버리고 최후의 경지에 이른다.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되듯이 지혜롭게 배우면 깨달음 이루고 어리석게 배우면 계속 나고 죽는다. 모든 중생에게는 피할 수 없는 7가지가 있다. 첫째는 태어남이고 둘째는 늙음이며 셋째는 병들미고 넷째는 죽음이며 다섯째는 죄이고 여섯째는 복이며 일곱째는 인연이다. 이 7가지 일은 아무리 피하려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어느새 늙음이 닥쳐와 좋던 모습 변하여 늙은이 됐네. 젊을 땐 뜻대로 되었지만 늙으니 오직 짓밟힐 뿐이네. 100년 동안 오래 산다 해도 죽고 나면 또한 과거가 되네. 늙었다고 남들이 싫어하는데 병까지 걸리니 이 하루가 지나고 나면 목숨도 따라서 줄어든다네. 마치 적은 물속의 고기 같으니 거기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늙으면 모습이 채잔해지고 병들면 몸은 저절로 무너져 온몸이 허물어지고 썩으니 목숨을 마치는 것이 그러하네. 목숨은 말라 오래 머물지 않고 젊은 몸도 그와 같아서 죽음은 매우 빨리 오니 게으름을 즐기지 말라. 중생들의 모든 즐거움 모두 무상에 파괴당하고 목숨은 죽음으로 없어지니 게으름을 즐기지 말라. 죽음은 목숨을 부수고 늙음은 쇠하게 하며 병은 편안함을 부수니 게으름을 즐기지 말라. 믿음은 생사의 강을 건네주고 마음 단속은 뱃사고이다. 부지런한 노력은 괴로움을 없애주고 지혜는 피안에 이르게 한다. 어떤 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떤 것이 세상을 유지하고 어떤 것이 세상을 이끌고 갑니까?
또 어떤 법이 세상을 제어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마음이 세상을 유지하고 마음이 세상을 이끌고 간다. 마음이 하나의 법이 되어 세상을 제어한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온갖 선을 행하라. 스스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마음에는 4가지 병이 있다. 첫째는 탐내는 마음과 음욕이고, 둘째는 성내고 미워하는 것이며, 셋째는 어리석음이고, 넷째는 암한심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서 이 4가지 병을 모두 없애야 한다. 마음은 모든 법의 근본이니 마음이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부린다.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여 그대로 행하면 괴로운 과보받는 것이 바퀴가 바퀴 자국을 달아가는 것과 같다. 마음속으로 선을 생각하여 그대로 행하면 선에 과보받는 것이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과 같다. 훌륭하고 값진 재물을 나쁜 사람이 지니게 되면 자신도 쓰지 못하거니와 남에게 베풀지도 못하며 괴롭게 모았다가는 스스로 잃고 만다.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재물 얻으면 자신도 즐기면서 잘 쓸 줄 알고 널리 보시에 공덕 짓는다. 보시하는 사람에게는 큰 복도 없고 작은 복도 없으며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손해가 되는 것도 아니니 이같이 손익을 생각하지 않고 보시하는 것이야말로 바르게 불도에 들어가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시기 적절한 보시에 5가지가 있다. 첫째는 멀리서 오는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이고, 둘째는 먼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이며, 셋째는 병든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이고, 넷째는 걸식하기 힘들 때 보시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핵과일과 핵곡식을 정진하는 이에게 먼저 주고 나중에 자기가 먹는 것이다. 지혜로운 이는 때를 알아 보시하고 믿는 마음 끊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데에서 즐거움 느껴 하늘에 태어날 온갖 덕 갖춘다. 때를 따라 보시하는 마음 지니면 복받는 일 메아리와 같다. 보살은 보시할 때 후회하거나 아까워하지 않고 과보를 바라지 않으며 명예를 구하지 않고 이익을 탐하지도 않는다. 다만 일체 중생을 구호하고 일체 중생을 거두어주며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한다. 또한 모든 부처님의 닦으시던 행을 배우고 생각하며 좋아하고 증장한다. 나라의 왕이어도 반드시 베풀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가난한 사람이어도 베풀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음식을 먹고 나서 그릇을 씻어 버리는 물과 그 찌꺼기를 먹을 수 있는 것에게 보시하면
복덕을 얻을 것이며 보릿가루 부스러기라도 개미들에게 주면 또한 한량없는 복덕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천하의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 먼지만큼의 보릿가루야 없겠는가? 또한 몸이 없는 자가 있겠는가? 만약 몸이 있다면 몸으로 마땅히 다른 사람을 보호하라. 좋아하고 싫어함이 없이 하면 또한 복덕을 얻을 것이다.